오늘은 여호수아 10장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5 왕의 연합 군대를 파하고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16절에 5 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 막게다에서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17절에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렸을 때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십시오. 19절에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적군을 많이 죽였으나 거의 대부분 멸했으나 몇 사람은 살아 자기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21절에 싸움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평강을 주는 겁니다. 22절에 자,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들을 옮기고 5 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합니다. 자, 23절에 그래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라,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5 왕들이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앞서갑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의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아멘. 맹수들이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 크면은 다 죽이지 않는 먹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새끼가 다 죽지 않는 먹이를 사냥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아주 힘이 좋은 먹이가 아니고 약한 먹이를 잡음으로 먹이를 잡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귀를 이미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겨놓고 우리도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마귀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귀를 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과정입니다만 동시에 마귀를 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에 그의 머리, 뱀의 머리가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이 뚫릴 때에 그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16절에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8절에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아라. 예수님의 그 무덤의 모습이 보이죠. 그 뒤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26절에 보면 그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보이죠. 27절에 보면은 나무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그 숨어있던 그 동굴에 던져놓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 놓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무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승리의 과정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5 왕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섯 왕을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멸하시며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일생 종노릇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왕이 마귀, 사망의 마귀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보자면은 육체의 정욕, 로마서 8장에 보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적군을 우리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정복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 겁니다. 그 다섯 왕을 여호수아 앞에 잡아오게 하고 그 군대 지휘관들이 그 다섯 왕들의 머리를 밟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육체의 정욕의 세력을 잡은 자, 저주의 세력을 잡은 모든 마귀를 우리 앞에, 우리 발 앞에 두시고 우리들도 밟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아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이제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후에 시작.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마음을 먹으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일생에도 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하다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좀 끔찍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정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을 정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적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승리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겠어. 그래서 그 전에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맨날 졌지요. 그러나 이제는 지지 않는다.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밟으셨죠. 이제 그분이 밟은 그 밟음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대적을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정복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김을 받으시기 바라요. 내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운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은 이 소련제 T-34라고 하는 이 전차 탱크를 끌고 내려옵니다. 200 몇십 대가 한 번에 내려오니 우리 국군은 그 탱크를 이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합니다. 한 달 만에 저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죠. 그런데 무기를 줍니다. 미국에서 아주 좋은 무기가 오는데 그 탱크를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3.5인치 로켓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탱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 무기가 아닙니다. 또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불검입니다. 그 어떤 마귀도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은 홍해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20분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면서도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강한 무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죠.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 정말 태양과 달이 멈췄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앉은 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연 세계보다, 자연의 법칙보다 더 강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명할 때에 원수마귀는 복종하게 되어 있고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은 열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게 있는데 저주의 권세를 멸망시켰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시체를 저녁 때까지 5구리의 나무에 매달아 놓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바로 원수마귀를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그 원수마귀에 매달리는 원수마귀는 바로 저주의 원수마귀예요. 육체의 정욕의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들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권세, 로마 군대의 당대 최강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권세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 중에 저주의 권세를 못 박으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또 질병의 저주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간 관계의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불행은 이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불법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오고 난 다음에 모든 저주는 변하여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곧 우리들에게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이 있었고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는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들에게 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은혜가 성령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내려오게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제 모든 종류의 저주가 떠나갔으니 우리들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보면은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 왕을 정복하는 다음에 이제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 북부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던 영역을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복하지 못했던 영역이 이제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도 정복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잡초무성한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심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함으로 자녀들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삶에도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전도하는 과정 속에 영혼들을 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기도도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는 동원이 되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길 바라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보다 더 강하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도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갈 바가 분명해져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기업의 확장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